네, 반갑습니다. 이 귀한 대배 시간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재 집사이고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성윤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많은 에이즈 예방 법인들이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 성 가치관을 교육하는 강사들을 주로 양성하는 A랩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아는 분들만 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왜냐면은 기독교 성 가치관을 정확하게 정통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주 강사로 섬기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강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 강사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강동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이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 큰 아이는 이제 성인입니다. 작은 아이는 이제 중3입니다. 그래서 29에 낳은 첫 아이가 벌써 성인이 되다니 그 와중에 제 나이를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원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고 있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저는 평범한 약사였고 강남에서 약국을 오픈했고 꽤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약사고시 지필고사를 통과하면서 해외에 나가서도 좀 활동을 해볼까 그냥 이제 약사로서의 삶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경 암송반 교사로 섬기고 교회 구역 권찰로 섬기면서 거의 대부분의 구역 예배는 우리 집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4대째라고 하는 집안에서 이제 컸고요. 저희 아이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 쪽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쪽으로는, 저희 친아버지 쪽으로는 평신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4대라 그러면 엄마 쪽으로 4대냐, 아빠 쪽으로 4대냐 그러실 텐데 양타 4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으로도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옛날 구한말 시대 때 지금 살아계시다면 100세가 넘으셨겠죠. 그분들이 그 구한말 시대 때 전체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1%가 안 되던 그때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그리고 저도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믿음이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이제 그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이제 평신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이제 딸부잣집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쪽, 저기 어머니 쪽이. 그래서 이모부도 목사님이시고 막 이제 그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인데 목사님의 여동생인데 목사님의 처제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PK, MK가 집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강이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중창단 단장이 누군지 안 궁금해요.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부산시 여전도회 뭐 이제 연합회 회장이 누군지 별로 안 궁금해요. 집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별로 이제 교회가 공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학교 특히 다닐 때는 오는 길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하교하는 친구들은 내 등살에 같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중학교 때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교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교회를 들리게 되는 바람에 예수 믿게 된 친구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빨리 방언도 받고요. 믿음 생활 뜨겁게 하고 제가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지나갔어요. 물론 사춘기답게 또 고민도 있었고요. 나름 열심히 이제 부모님께서 또 약대 가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약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목사님들이 되게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자신의 것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크게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님의 부인이 된다든가 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되겠다. 이 고생이다 이거.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의 삶을 제가 직접 봤으니까 삼촌이 선교사님이시니까 또 그런 위험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후원이나 해야 되지. 그래서 교회를 위한 일에 직접 인발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그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성경 암송반 교사로 아이들을 키운 이유는 아이들을 말씀대로 정말로 키우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암송반 교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어느 날, 그 애들이 어릴 때였죠. 굉장히 이제 쇼킹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성결혼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된 나라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지금부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냐? 라고 말하는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성경을 배척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나 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되 여자와 남자만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보니 여러 가지 성별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성별 정체성이 있는데 성경은 사람을 차별한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성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냐? 라고 말하며 굉장히 성경을 이제 그 성경 자체를 공격하는, 말씀 자체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을 위반해서 소송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국의 평등법 그리고 공공질서법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 조항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인 이 법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소송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단체가 따로 설립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제 소송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의 그 ADF 부회장 제프리 벤트렐라라고 하는 분이 이제 메시지를 한국에 전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이 변호사는 미국은 아예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찍혀있는 직종이 있대요. 베이커리, 플로리스트, 캘리그래퍼, 즉 제빵사, 그 다음에 이제 화환 만드는 분들 또는 이제 그 문자 디자인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찍어놓고 괴롭힌다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화환을 원한다. 네가 만들어 달라. 일부러 집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동성애를 축하하는 화환을 만드냐고. 나의 이 화환을 만드는 은사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내가 축하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한테 꽃을 만들어 달라고 해라. 이렇게 거부하신 분이 소송당했죠. 그래서 이분이 5년을 소송을 계속 시달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5년간 계속해서 업무 방해가 받고, 여러분 5년을 법정에서 시달려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얻어낸 거라고는 죄가 없다 그럼 아님 말고식이에요. 그리고 제빵사가 소송을 당했죠. 이분도 굉장히 수년간 싸우고 뭐 1억 5천 피소를 당하고 난리 법석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겨우 얻어낸 게 죄가 없다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직종들이 소송을 당하고 또 교사들이 굉장히 영국에서 많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레즈비언 옹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에서 레즈비언 되어보기, 게이 되어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 학생들이 학점이 이제 스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차별주의자로 몰리게 되었죠. 지금 유럽에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두 개만 있는 거고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학생이 교실 바깥으로 끌려나갔죠. 그 동영상이 실제로 찍혔죠. 성별이 남자 여자 두 개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적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약간씩 조문의 차이점은 있지만 모든 성별 정체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라. 꼭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 제4의 성, 여러 가지 성별. 뉴욕시 인권국에 들어가 보시면은 31가지 성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국에서는요 31가지 성별을 나열하면서 그 기준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성별 정체성의 정의는 인터널, 인간의 내면에 있는 deeply, 굉장히 애매해요. 깊은 곳에,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신이 센스, 느끼는 자신의 성별, 즉 내 마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별은 염색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인 것이고 남자라고 하면 남자인 것이고. 근데 이러한 성별, 자신의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주장하는 성별이 다른 자들을 성적 소수자라고 미화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혐오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렇다 쳐요. 뭐 그런 법이 만들어졌구나, 악법이구나.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어떤 2차적인 효과를 내느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혐오적인 표현인 것이고,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발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말씀도 차별적인 발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개는 개처럼 만드시고, 정말로 소는 소처럼 만드시고요, 말은 말처럼 만드시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솜씨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돼지를 그렇게 돼지같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돼지를 아무리 봐도 돼지가 보여요. 정말 돼지가 느껴져요. 먹는 것도 돼지 같고, 생긴 것도 돼지 같고, 자는 것도 돼지 같아요. 개를 자세히 보세요. 정말 개가, 죄송합니다, 개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속성,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장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렇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게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서 다, 진짜 요즘 말로 독박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거의 이 복음이 공짜 같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이건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피조물 대신해서 죽어줘야 끝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 삭스를 대신 지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그래요. 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딸들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 있는 창조주를 믿는 거야.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야.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나도 첫 아이를 안아봤지만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주기가 참 어렵더라. 내가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크도다 찬양이 나오더라. 어떻게 이 아이를, 양자를 구하기 위해 내준단 말인가. 제가 첫 출산했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독생자를 위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다고, 뭐 그랬나 보지, 사랑이 크시구나 정도였는데, 내가 내 아이를 알아보니 양자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는 것은 내가 카운터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되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다가요, 갑자기 보기 안 좋은 게 나오셨잖아요. 인간의 독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하 만물을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좋으니까 손도 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보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주님의 그 창조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꼼짝달싹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니, 많아져라. 난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와 같은 존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아담과 하와는 합의하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 짓기 전에 이미 결혼 제도는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루어지라고. 문화명령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은 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창녀를 따라가지도 말고 근친상간하지 말고 수간하지 말고 동성연애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은 남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따로 만드셨죠. 오죽 다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라고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둘은. 남자와 여자가 언제 정해지냐면요, 수정될 때 정해집니다. 그래서요, 남자는요, Y 염색체가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 아들이 됩니다. X 염색체만 있는 정자가 남자를 만나면은 딸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될 때 정해지고요, 이게 나팔관을 지나서 착상이 되는데, 착상되기 전에 아들과 딸은 이미 정해집니다. 그리고 세포가 분화될 때마다 모든 세포의 핵에는 23번째 염색체, 남자는 XY 성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핵마다, 그 모든 핵마다 37개 조의 세포의 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솜씨입니다. 생식기만 띄었다 붙였다 한다고 성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별을 못 바꿉니다. 세포에 있는 핵을 다 뽑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별조차 정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걸로. 여기 계신 자매님이 여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자일 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조차도 주님께서 쓰심이 있고 용도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성별에 감사하고 타고난 성별을 잘 인지하고 그 성별대로 잘 순기능해내는 것을 건강한 성별 정체성이라고 정통 기독교 선교육에서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성 가치관 교육을 하는 곳이 A랩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지금 와해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2016년도 7월에 어떤 공청회가 열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곳에서도 공식 발제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성폭력 상담소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가부를 등에 업고. 어떤 의견서냐?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화는 성별을 여자, 남자만 기록하고 있고 다른 성별이 없어서 문제랍니다. 또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없어서 문제랍니다. 동성결혼이나 동성연애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화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공립학교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교과서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데 왜 성별이 두 개냐며 고쳐야 된다고 의견서를 과감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장 파워풀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청회가 2016년도 7월 15일 날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성별이 두 개냐 여러 가지냐,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칠 거냐 말 거냐. 근데 2015년도에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어요. 영국에서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교육하고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그 악법대로 교육하는 장악을 이 공립학교가 당했을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라. 거 봐요. 성별은 여러 가지인데 창세기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네. 아니 요즘에 보세요. 옆에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자꾸 남녀만 한다고? 언제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성경책은 업그레이드 하나요? 문화명령의 첫 단추를 망가뜨리니까 그 뒤가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는 여자 변호사입니다.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크리스천 컨선 포 아워 네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억울하게 이제 수송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돕고 있는 변호인 단체인데요. 그 단체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김순규 전 국정원장님이 그분을 초대했었던 때인데요. 그때 한국에서 9번 강의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바쁜 사람이. 참 고맙죠. 근데 그분이 한국에 와준 이유는 그거였어요. 한국 교회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어떤 이름이로든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말한 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는 그 법을 만들지 말아라. 그 법은 완전히 영적인 홀로코스트다. 우리가 어떤 기차인지 모르고 그 기차를 탔다.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자고 좋은 기차네 하며 영국 평등법의 기차를 탔다. 공공질서법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 행하는 곳은 결국에는 그렇죠. 동성애자를 위하자는 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칼끝이 기독교를 노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본색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을 죄라고 교육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살인이 왜 죄인가요, 여러분? 남한테 피해 주니까 죄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도둑질이 왜 죄인가요?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아직도 자신의 삶의 주인인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근본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왜 도둑질이 죄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한테 피해 주니까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나 버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 나라의 식양을 본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이 죄인 이유는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니까요. 간통죄 처벌법이 우리나라에서 폐지됐습니다. 2015년도에 간통하다 현장을 들켜도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새우깡을 훔치다가 걸리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간통죄 처벌법이 폐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 간통죄 처벌하던 걸 우리가 폐지시키고 형사처벌하지 않느냐. 간통은 비록 비도덕적이긴 하나
자기 성적 결정권이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통이 권리됐어요. 자기 성적 결정권, right, R-I-G-H-T요. 인간은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점점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창기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5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보십시오. 이제는 얼마든지 성매매를 돈 주고 사고 팔아도 돼요. 왜? 합의하에 하는 거는 죄가 아니래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성경은요, 남한테 피해 여부, 내 양심의 찔림 여부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정확무오하시고요, 정말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알지 못해요.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쳐다봐야 됩니다. 지금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겠어요. 내 찬양을 들으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CCM송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10대들이 버글버글해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제가 교회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세기간 40일 내내 동성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설교를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등부에게 물어봤습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70%만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30%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이 정도인 이유는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하는 게 공식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울도 학생인권 조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에 성적 지향을 인간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로 이미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통과된 나라는 아닙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이렇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막 떠들고 다녀도 아무도 저를 못 잡아가죠. 그쵸? 근데 이 악법이 통과되면은요, 지금 발의된 만약에 장애형 법안식으로 통과가 되면은 44조의 이행강제금 조건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국가인권위로부터 권고받은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저를 왜 고발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서를 넣겠죠. 예, 이러고 저러고 다녔다, 저 사람 이런 발언에서 내가 차별을 느꼈다. 그들의 감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느꼈어.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에게 우리 목사님도 딱 걸리심이죠. 죄라고 하셨잖아요. 일부러 목사님을 더 찍을걸요. 그래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데 권고에 예를 들어서 장대교회 목사님, 우리 최영도 목사님이 그 동성애 죄라 말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과문 하나 내시고 주보에 동성애 죄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시면은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돼요. 즉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 이하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장애형 법안에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가 아닌데 죄라 그래서 미안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피해 가실 분입니까? 아니면 돈을 내고 말지 내가.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죄라고 가르쳐야지. 난 목사다, 목자가 어떻게 양떼들을 실족시키냐 이러실 분입니까? 후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요, 목사님 진짜 생각 잘하셨어요. 진짜 이게 벌금을 맞는 게 낫지 우리가 영혼을 팔 수는 없죠. 3천만 원 이하 얼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2,500만 원. 자, 우리 헌금합시다. 벌금 내고 맙시다.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죄인 거예요 하고 벌금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 44조 밑에 부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이거를요 재부가 할 수 있어요. 또 날아와요. 2,500만 원 냈는데 또 뭐가 날아왔지? 냈는데 2,500만 원 한 달 반 더 주겠다고 기간을? 사과하라고? 나 냈는데. 저 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그 교회를 물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시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분명히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한 번 더 한 달 반을 준다. 교회 주보에 사과문 내고 사과 설교를 해라. 이제 고민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교회 안에 웅성웅성해지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죄라 그런 건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2,500 한 번 더 낸다. 내자.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몇 번 견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44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반드시 그 목사를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 입에서 여러분 동생아 죄가 있는데 죄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마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년 6월 29일 발의됐고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철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상민 의원이 추가 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추가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통과된 나라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종이같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도 찾아와서 또 물어봐요. 메갈파인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한마디도 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 LGBT가 찾아왔어요. LGBT란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목사, 메갈파인 목사, 동성애 죄요? 아니요. 동네 북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영국에는요 공공질서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안에 동성애에 반대하면 안 되는 조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요 2중 3중으로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죄라 그러면 경찰 불러서 나를 잡아갈 거고, 실제로 체포를 하거든요. 공공질서법은. 죄가 아니라 그러면은 난 성경을 부인하는 목사가 되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CGN 뉴스에 나왔냐면요, 성경을 쫙 펼쳐들고 내가 성경을 읽어줄 테니까 본인이 듣고 판단하세요. 로마서 1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어떤 내용이 근데 중간에 나오냐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그릇된 일, 보응받는 일, 그릇된 이제 이런 일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덮었어요. 메가파인 목사가. 내가 읽어드렸으니까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죄다 아니다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구절을 건너뛰지 않고 1장 다 읽었다고. 그래서 경찰이 와보니까 목사가 성경 읽은 거잖아요. 아니 목사가 성경 읽은 거 어떻게 잡아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차량주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인권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수자 인권교육도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을요, 실제로, 그 뉴스에 나온 대로 경찰서에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구치소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 이제 LGBT 눈치가 보여서 그냥 잡아온 게 아니라 실제로 경찰서에 잡아가서요, 무슨 의도로 로마서 1장을 읽었냐고 계속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 전도 목사인데 나한테 묻길래, 길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예수 전하는데 묻길래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그 구절을 읽었냐고요. 끝까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이걸 뜯어내려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 물어봐서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언제까지 했냐면요, 그날 밤에 집에 안 보내줬어요. 1박 2일 구금조사. 성경책 읽은 목사 1박 2일 구금조사 당하다 메갈파인 사건입니다. 이게 차량금지법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죄라고 자꾸만 떠드냐고 기독교한테 말하는데요, 이러니까 떠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가 떠들게 됐냐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2007년도부터 자꾸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 것 자체를 범법행위로 보여주자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차별금지법 발의를 안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한국교회는 다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잠잠할 거예요. 우리는 방어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죄라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동성애든 간음이든 도둑질이든 살인이든 사기든 후욕함이든 남색이든 탐색이든 뭐든지 주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린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은 넌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듀티예요. 이거는. 그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명예를 주는 거, 인기를 주는 거, 가방권 주는 거, 외모를 주는 거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일 때 사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썩지 않은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썩지 않은 유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작년 1월달, 2월달에 순회 강연을 좀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큰 한인교회들을 순회 강연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했는데요. 몇 개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캘리포니아는 AB 329이라는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녀가 결혼하는 거잖아요. 남라고 말하는 것도 고발이 다 가능한 법이 생겼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그러면은 우리 집은 남자끼리 결혼하고 난 입양한데 우리 집은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거냐? 고발할 수 있도록.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야. 이게 헤이트 스피치로 분류가 됩니다. 혐오 발언. 그러고 나니까 교과서 공문서 싹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2부 순서 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이 있는데 레즈비언 가족이 풀 컬러로 나옵니다. 그 다음 게이 가족이 풀 컬러로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 결혼도 나옵니다. 아이들은요, 남녀만 결혼한다고 성경책은 돼 있지만은 틀렸네, 성경책이. 교과서에서 아이들은 배워요. 그게 틀린 거라고.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는 거라고. 여러분, 동성애는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입니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여자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거, 여자끼리 성행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건 명령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라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간 성행위, 즉 간음의 일종인 것입니다. 도대체 간음이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결혼 이외의 루트로, 부부지간 이외의 경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종의 간음으로 다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80억 인구 중에. 성경적으로 80억 인구 중에 누가 성관계 할 수 있냐면 결혼한 사람만, 누구와, 자신의 배우자와만. 그 이외의 루트로 성관계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동성 성행위도 간음의 일종이야. 그래서 레위기는 근처 상관하지 말고, 동성애 하지 말고, 수간도 하지 말고, 창녀도 따라가지 말고, 그게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거룩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야. 찬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우리의 경건이 입증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줘야 되는 거야. 거룩장의 내용을 봐라. 거룩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집트 땅에서 보던 거 가나안 땅 가서 더 심하게 보게 될 건데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요, 말씀은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죄는 죄다, 선은 선이다 철저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썩지 않은 유업이에요. 백날 돈 주고 물질 주고 가방끈 주고 다 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의 유업이 가지 못한다면은요, 왜 엄마는 엄마의 생애 가운데 그 나와 생애를 공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나한테 전하지 않았어요? 이 지옥이 너무 뜨겁습니다. 저 쩍쩍 갈라진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찍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 썩는 것만 잔뜩 주셨나요? 가방끈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걸 여기 가지고 옵니까? 돈 필요 없어요. 내가 그걸 여기 가지고 옵니까? 나에게 필요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를 그들이 그 지옥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이웃들에게 예수 전하고 구제하고 진짜 참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오로지 이 땅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너무나 의미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거의 영으로 수렴하지만 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만 전도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만 회개시킬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만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부터 시작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은 성별이 여러 가지다, 얼마든지 그리고 바꿀 수 있다.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다 어기는 교육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 결과 2008년도에 자기 가슴을 뜯어내고 남자가 되겠다고 하는 아동들이 4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다시 조사했더니 1806명이 가슴 뜯어내고 자궁적출하고 시술을 받아서 남자가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요, 영국은요, 수염난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테스토스테론 주입 받아가지고 16세가 되면은
자기 성별을 막 바꿀 수 있어요. 그거 부모가 말리면은요, 그것도 차별금지법 어긴 겁니다. 성마르게 자기 성별을 바꾸는 거를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10대들, 자살하는 10대들도 증가하고요. 사탄은 우리의 10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이외 루트로 모든 종류의 간음을 해라. 그게 성매매가 됐든 동성애가 됐든 뭐 불륜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사랑이야. 네 감정의 모든 이끌림은 다 사랑이야. 하나만 하지 마. 결혼. 이 땅에 생육번성 충만하지 마. 그러다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와버리거든요. 사탄은 여러분들과 같은 존재가 많아지고 생육번성 충만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에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교회의 영역이 뻗어져 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으라고. 간음만 일삼다가 그러다 애 생기면 어떡하냐고. 낙태를 해도 되는 법, 태중의 자녀를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법까지 만들어줄 테니까 실컷 간음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그래서 지금의 10대들은 자신의 생식기를 뜯어내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하는 것도 내 인권을 행한 거라고 좋아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멀쩡한 생식기, 생육봉성 충만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뜯어내고 변형시키고 훼손하고 난 나의 인권을 달성했어. 내가 원하는 성별, 주님이 주신 성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게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이 강화되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국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의당 법안에 보시면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자, 남자,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말하며 그럼 여러분 이게요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정의당 법안 구조에 보면은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법대로 모든 영역, 조례, 규칙, 제도 다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출생증명서도 이제 여자, 남자, 기타 등등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워싱턴이나 뉴욕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출생증명서만 봐도 여자, 남자, 기타 등등이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출생증명서만 봐도 창세기가 틀렸네. 분명히 누락한 성별이 있네 창세기가. 여러분 뉴욕시 인권국이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주장을 하고 31가지의 성별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1월 1일부터 뉴욕시는 출생증명서에 딸, 아들 그 외의 성별이라는 표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자식 성별을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살면서 정하겠다는 건죠. 철저하게 문화명령을 파괴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전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이제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교과서까지 바꾸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책. 뭐냐? 성경책.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성경책을 간행하고 있는 존 더반 그리고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간행 출판사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여지없이 거기서 동성애를 죄로 나열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그래서요. 너희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던 자들인데 그분의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죄 목록이 나열됩니다. 죄 목록 나열장이라고 하는 그 곳에 남색하는 자, 구욕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막 죄 목록이 나오는데 그때 남색이 영어 성경에 호모섹슈얼, 동성연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간 성행위. 왜 동성간 성행위를 죄라고 말하느냐며 7천만 달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성경책 간행 출판사를 대상으로 이제 그것까지 뜯어 고치라는 거죠. 왜 법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성경책이. 왜 동성애를 차별하냐는 거죠. 교과서까지 다 말을 듣는데 이 소송을 한 사람은 30대 게이 파울로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주님이 주신 밥을 먹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 힘을 다 해서 주님을 모욕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근데 그 소송 때문에 그 소송 게이가 졌어요. 하지만은 엄청나게 성경에 또 스크래치를 냈죠. 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나 봐. 800억 원 소송을 당했다. 7천만 달러. 야야 성경에 문제가 있나 봐 이거. 자꾸 소송 당하네 이거. 법을 안 지킨대잖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뭐 게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을 사탄은 만들어갑니다. 왜냐?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말씀은 퍼져나가며 히브리인들은 돌아옵니다. 그들의 땅을 찾고 정말로 히브리인들이 땅을 찾아버렸잖아요. 세상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냐고. 우리 한일 합방 때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글말도 까먹을 뻔했어요. 땅 없어지고 자주권 없어지면 그렇게 무너져요. 근데 어떻게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냐고요. 야, 진짜 성경대로 돌아가나 보다. 완전히 칠링 이펙트가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 소름 끼친다. 말씀은 1.1핵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지 세계 선교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모든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모든 변명거리를 그들에게 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결혼은 개뿔. 아무것도 남기지 마. 네 혼자 잘 살아라. 좋지 않은 의미의 욜로 문화라 그러죠. You'll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세상 실컷 즐기다가. 그래서 쾌락의 주인 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확실하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생육번성 충만은 됐고요. 그 이외 나머지만 제가 지킬게요. 그래서 사탄은 성혁명을 일으킵니다. 결혼 이외 루트로 어떤 종류의 성행이든 다 해라. 다 책임질게. 애 생겨도 죽일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의만의 성을 인정합니다. 그게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욕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끝에 동성애 합법화가, 동성애 법제화가 서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끼리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문화명령의 첫 단추 중에 결혼, 깨부리는 거죠. 그 다음은 왜 못 깨지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랑 성관계하는 건 뭐가 문제죠? 그것도 자기 성적 결정권 아닌가요?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와의 성관계를 합법화시킨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관계를 해도 된다. 주고받을 성매매 자체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나니까 불똥이 튀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지에서 수간 매매춤까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매매 업주 사장이 광고를 찍고 간음을 일삼아서 돈 버는 사람이 훌륭한 CEO라고 파라다이스 슈투트가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성매매로 돈 버는데요. 동성 성매매, 이성 성매매, 수당 방법 안 가리고 성매매를 가지고 돈 버는 회사인데 얼마나 성매매가 합법이다 보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지요.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 지나가면서요. 아, 저거는 인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매매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합법화, 간통죄 처벌법 폐지, 낙태 합법화, 신속 이혼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은 빨리빨리 결혼 헤어지라고. 숙고의 기간 없이 24시간 만에 헤어지는 법. 지금 이게 글로벌 성혁명입니다. 기존의 죄라고 하던 것을 인간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말세적 패배주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아,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어두워져 가네. 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다. 아, 제가 몇 분까지 이거 강의할 수 있는지요? 40분까지인가요? 50분? 언제까지인가요? 50.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말세적 패배주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집사님, 어차피 세상이 더러워져야 예수님이 와요. 말세지 말에 예수님이 와요. 더러워지게 냅두세요, 그냥. 차별금지법. 나는 집사님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집사님 진짜 강남에서 약국하고 잘 나갔었잖아. 남편도 의사고 잘 지내잖아. 그렇게 잘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저쪽 진영에 찍혀가지고 맨날 공갈 협박 당하고 그렇게 시달리고 왜 그러고 사냐고. 집사님, 그래봤자 어둠은 도래했고 그냥 조용히 살고 편하게 그냥 나랑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말세적 패배주의예요. 세상이 어두워져서 성별이 여러 가지네, 수십 가지네, 예? 2개네. 이걸 가지고 2016년도 7월 15일 날 공청회 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성별이 2개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하면 정말 많은 병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진영이 지켰지만은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2017년도에 개정안 나왔을 때 교과서에 성별이 2개만 남아있도록 하시고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것도 다 빠지게 하셨거든요. 저는 2016년도 7월달 싸우면서 난 질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 너무 압도적으로 저쪽 진영이 많이 왔고 기독교인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 중요한 공청회 때. 지금 나라가 성별이 2개로 적을 건지 외국처럼 여러 가지로 적을 건지 공청회를 열었어요. 개정안이 17년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개정을 하겠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걸 펼쳐내야 되는데 말씀을 골방에서만 말할 게 아니라 이런 공적인 자리에 아수에로 왕 앞에 서야 되는데 왜 교인들이 안 나올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도 성별을 31가지라고 적는 나라가 되는 건가? 근데 2017년도 1월달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조카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배우는 교과서의 성별이 남녀만 나오는 게 그냥 지켜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약국을 떠나게 됐어요. 얼마나 신상을 털려가지고요. 그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웬 득보가 나타나가지고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때 성별이 2개라고 염색체상 성별이 2개지 뭐가 더 있냐고 막 얘기를 빡빡 해대는데 논리적으로 내 말은 맞잖아요. 뭐가 31가지 성별 염색체가 있냐고. XXXY에 뭐가 있냐고. 간성은 성기형이지 제3의 성이 아니라고. 그때 근데 만약에 이제 평안하게 약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잠잠했다면 약국이 잘 됐겠죠. 근데 저는 불행했을 것 같아요. 내 약국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학생들이 성별을 2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배우며 반기독교적인 학습을 계속 받고 있는 걸 알면서 내가 약국에서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좌하면 우월이라 해야 되잖아요. 약국을 싸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활용할 뿐이죠. 여러분들의 돈도 명예도 배지도 가방끈도 외모도 모든 자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일 때 사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약국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의 전쟁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카들과 저는 굉장히 지금도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와 교육기본법과 헌법과 민법과 법률들이 창세기 말씀을 원용해내는 그 법이 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진리, 대표적인 사실이 어떤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또는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 간음이 죄라는 사실, 우상숭배가 죄라는 사실, 선한 구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수많은 사실들을,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골방에서만 묵상하고 골방에서만 아멘하고 골방에서만 품고 있고 큐티 전용, 골방 전용으로만 품고 있는 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게 된 진리를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에 원용해내고 살아내고 펼쳐냄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같이 어두워지자고요.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내버려두라고요. 세상이 어두워져서 성별이 2개인지도 몰라서 국가가 공청회를 열 정도로 나라가 어두워져 갈 때, 이렇게까지 만민의 눈이 가려워질 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건데, 나도 이제 손놔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저기 빛인가 봐. 그날 공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여성단체들이 성별은 여러 가지도 어쩌다 막 해놓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성별이 2개인데요 하니까 맞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 했던 거야 지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신학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학을 한 뒤에 기독교 상담학과 기독교 중독 상담학을 전공을 석박사는 그 과정으로 했습니다만 왜 신학교에서 MDV들을 교육하고 청각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있느냐? 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아래 큰 그릇 밑에 제발 덮어두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공격받더라도 그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진짜 하만 나쁜 놈 진짜 나쁜 법을 발휘해갖고 지금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을 발휘하게 생겼네. 아주 그냥 다 죽게 생겼네. 진짜 주여 이거 나쁜 법입니다. 주여. 골방에서만 그러고 끝낸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섰어요. 수열 앞에 섰어요. 그 잔인한 왕 앞에 섰어요.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만을 고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오히려 장대 끝에 매달립니다. 내 골방을 벗어난 말씀, 사탄은 무서워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요, 주여, 진짜 이거 출애굽이 주님의 뜻이군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진짜, 진짜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네,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그를 위해서 홍해까지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인기가 있는 랍비인데요. 꼭 제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건 아니고요. 다른 데도 진리가 있는데 제가 좀 인기가 있는 것뿐이고요. 이랬으면요 신성모독은 안 하네 그래도 저 인간이 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러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우리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요 지혜롭게 그러나 명료하게 말씀대로 펼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가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바뀌고 동성애 죄라고 말한 목사에게 그걸 사과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겠다 그러고 추가 발의하겠다 그러고 이럴 때 우리들은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거 무료로 드리니까 많이 배포하세요. 동성애 의료보건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알리는 책입니다. 해외 사례도 알리고 우리나라에서요 한국가족보건협회라고 하는 에이즈 예방 법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에이즈 예방 법인 중에서 동성애 의료보건적인 문제를 대놓고 알리는 유일한 법인입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 법인 홈페이지 오늘 집에 가서 들어가 보십시오.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오로지 콘돔맨, 콘돔 찬양만 합니다. 그리고 수억의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받고 있습니다. 예산커녕. 그러나 어쨌든지 알고 들으신 분들의 후원으로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기 때문에 1분만 PPT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는 PPT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PPT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이 PPT가 지금 안 떠지나요? 네. 저는 저렇게 에이즈 예방 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핍박받는 목사님들의 교회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건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알려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실제로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관련성이 높은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그래프 만약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면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동성간 성접촉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질병에 걸린다고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코리안 저널 오브 메디슨 우리나라 코드 통계 그 그래프인데요. 이겁니다. 우리나라 10대 후반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85년도에 2명이 에이즈 걸렸고 86년도에 3명 걸렸거든요. 87년도에 9명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명도 에이즈가 안 증가하던 나라인데 지금 1200명씩 걸려요.
근데 그 중에 500명 정도가 10대, 20대거든요. 근데 19살, 18살에게 물어봤어요. 너 고등학생이 왜 에이즈 걸렸냐? 그랬더니 93%가 동성간 성행위로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성간 성행위는 7%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동성간 성행위는 배설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찢어지고 터지고 상대방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을 때 쉽게 없는 성행위입니다. 남녀 간의 성행위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악법이 막아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진리의 동력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만 2세도 안 된 애들에게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동성애의 문제점을 잘 알릴 수 있는 진짜 기가 막힌 책이 이게 수입책입니다. 그래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미디어는 어릴 적부터 여러분 펭수가 제3의 성인 건 아시죠? 펭수요, 펭수. 거기 그 PD가 한예슬 PD인가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제3의 성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접근해 가는데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걸 읽어 주셔야지 돼요.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미디어나 인프라는 굉장히 증가하는데 우리는 생산을 해내도 쓰지를 않아요. 99대 1로 지금 포위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99대 1이 1대 99로 뒤집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일이 진행되는 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섰던 에스더 왕비처럼요, 순종해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고 동성간 성접촉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통계는 각 이제 출처가 다 밝혀지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학교 교과서, 그 도서관에 꽂혀 있고 교회 도서관에 꽂혀 있고 가정의 인프라로 다 형성이 될 때 악법이 막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법만 막아줬으면 좋겠다. 핍박은 저 사람이 받고 나는 주님 나라의 영광만 받고 싶다.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주님 나라를 상속한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도 동시 상속이라고 성경은 선포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펴야 됩니다. 각본상 예수님이 이기시고 끝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각본상 이기시고 끝납니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상 선교를 누가 할 것이냐? 영국이 말합니다. 우리 영국은 텄다. 70%의 교인이 2%로 줄어들었다. 우리 스웨덴 텄다. 1%도 안 된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어요. 한국교회는 끝까지 악법을 막아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영성과 교세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세계 선교의 십자가를 꽂고 땅끝에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나라가 영국일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악법을 눈 감아주고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기시고 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미 쓰임받고 있는 창대교회를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분명히 통과되자마자 분명히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올 겁니다. LGBT가 너무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묻겠죠.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목사님이 드디어 그랬고 목사님이 저기 어디서 콩밥을 잡수게 됐는데 그때 가서 야 네가 두부를 써라, 나는 이제 저 예치금을 넣게, 그런 토의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과 제도와 성문화를 물려준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다고 칭찬받는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1대1로 알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싸우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책을 읽고 유포하고,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들에게 제발 이 책을 좀 빌려드리세요. 읽으시라고. 지금 학교에서 너무 성교육이 동성애 옹호교육으로 무너졌잖아요. 이거 보고 나면요, 목차만 보고 나도 동성애 옹호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유통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실까봐 활용을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집은 가까운 송파입니다. 자주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제외합시다. 감사합니다.